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겸손한 귀와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특별히 전하는 입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권위 앞에, 그 권세 앞에 아버지여 낮아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주 동안 우리가 산상수훈을 상고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산상수훈을 왜 읽어야 되고 왜 다른 성경보다도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될까요? 물론 모든 성경 66권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산상수훈은 바로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시죠? 이것은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친히 명령하신 명령이요, 또 하늘의 원리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산상수훈에 귀를 기울이고 어쨌든 그 산상수훈에 몸부림치며 내가 살아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산상수훈을 마치시면서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이 마무리를 이렇게 짓고 있죠. 2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밀러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권세가 있었다는 거죠.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러 다닐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니 저 학식도 없는 사람이 어디서 저렇게 말을 할 수 있는가.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죠. 베드로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제는 사도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아니 저 학식 없는 저 어부 주제에 어디서 저렇게 권위 있는 말이 나오는 거지 때문에 놀랐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주님은 이 주님의 이 산상수훈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 가르침은 권세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달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구약 전체의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지리라.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모든 성경, 특별히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러 오신 분인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나 선지자들이 가르쳤던 그 성경의 해석들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에는 오류가 있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13장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 라고 하는 말을 하죠.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모든 율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정리하면 613가지의 모든 율법, 구약에 있는 율법이 613가지가 된다는데 그 율법을 축소하면 십계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을 축소시키면 두 가지가 되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바로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핵심을 간파하셔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선생님, 어떤 율법이 가장 우선시되고 어떤 율법이 가장 큰 겁니까? 라고 말했을 때 주님이 첫 번째 계명은 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라. 둘째 계명을 내 이웃을 내 명과 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이라는 말에 모든 계명이 다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지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우리는 윤리와 도덕을 베풀기 전에 먼저 이웃을 사랑하는 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고장나고 죄를 짓고 제일 먼저 자녀를 낳고 제일 먼저 했던 게 뭡니까? 그 자녀들이 제일 먼저 일어났던 결과가 뭡니까? 가인이 형제 아벨을 죽이더라는 거예요. 살인을 저지르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진짜 형제에 대한 사랑,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랑, 의리, 그런 자비,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사랑과는 거리가 먼 사랑을 하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걸 한번 해보십시오. 누군가를 사랑해요. 여러분들 사랑해서 결혼하셨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오래 가든가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가슴에 떨림은 없어지고 내가 보기 좋은 것이 아닌 보기 싫은 것만 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내 부인이, 내 자녀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사랑이 식었다라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사랑이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또 다른 사랑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우린 그걸 불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그걸 뭐라고요? 로맨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라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과는 대단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감정이 식었다고 해서 그것이 사랑이 아닌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준 사랑은 뭐죠? 사랑은 오래 참는 거고, 사랑은 온유한 거고, 사랑은 뭡니까? 배려하는 거고,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이라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을 우리는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말하고 헌신이라고 말하고 희생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기적인 사랑을 하고 있고 이기적인 희생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사랑하죠? 목숨보다 사랑하시죠? 내 자녀를 죽이겠냐? 내가 죽겠냐? 내가 죽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정말 제대로 된 사랑을 하나요? 아니면 이기적인 사랑을 하나요? 자녀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자녀가 뭘 원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하나요? 아니면 내가 만든 기준 가운데 자녀가 따라주지 않으면 화가 나는 사랑을 하고 있나요?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든 아내를 사랑하든 우리 타락한 인간의 사랑을 하고 있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했습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말합니다. 하나님께 헌금도 내고 시간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목숨을 다해서 사랑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 사랑하지를 못하는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제사를 드리고 난 성전을 세웠고 나는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모른다고 주님은 일가를 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은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무엇이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자가 그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그 사랑이 회복된 사람들이 어떻게 정말 사랑하게 하는지를, 그 율법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 66권이 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24장 44절인데 잘 들어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건 구약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즉 앞에 있는 5권. 선지자의 글은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또 열왕기상하, 이사야서, 에레미야, 하바국, 미가, 즉 모든 역사서와 선지서가 다 선지자의 글.
시가서, 시편, 잠언, 전도서, 즉 성경 전체는 나를 가리켜 기록됐다.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됐다. 특별히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실 것과 다시 살아날 십자가와 부활이 기록됐다. 왜 하나님은 구약 전체를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록하게 했을까요? 왜 성경을 피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성경을 펴서 읽기만 하면 거기에 십자가가 보일까요? 왜 구약의 아브라함 이야기인데, 예수님과 상관없는 아브라함 이야기인데 그 아브라함의 모든 여정 가운데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도록 성경은 기록했을까요? 그게 신비죠. 왜냐하면 모든 성경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때, 아브라함이 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아닌 달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셨고, 하나님은 그를 복종시키셨고, 하나님은 그를 믿음을 주셨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그 인내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설득하시는 사랑으로 그를 붙잡고 있는가?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변화되어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랑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다. 아무리 아브라함이 열을 내고 힘을 내고 열심을 내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모든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서 너희들은 이제 앞으로 올 메시아를 바라봐라. 그가 그 사랑을 알려줄 것이고 그가 너희에게 그 사랑을 가르쳐 줄 것이며 그가 그에게 너희들에게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성취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됐고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된 거예요. 단순히 내가 보기 좋은 사람들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싫은 사람들은 싫은 거고 좋은 사람은 좋은 게 아니라 싫지만 그에게 인내할 수 있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물론 감정은 싫어요. 여러분들 성경이 원수를 사랑하라 했을 때 그 원수가 나에게 돌을 던지는데 그게 이뻐 보이겠습니까? 원수가 돌을 던지는데 그게 나에게 기쁘겠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아픈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책을 쓴 안희숙 여사가 일제시대 때 동방요배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포기하잖아. 이제 순교자의 반열까지 이르기를 결심하고 옥에 갇히죠. 그리고는 숱한 고문을 받아요. 여자의 신분으로, 처녀의 신분으로 어마어마한 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간신히 살아남아 나오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안희숙 여사를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많은 교인들이 몰려온 겁니다. 그리고 그 안희숙 여사에게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든가요? 하나님의 복음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구해주든가요? 당신이 아픔을 하나님이 감량시켜 주시든가요? 안희숙 여사가 이렇게 말한 전혀 그렇지 않던데요. 아프덥니다. 두렵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맞아요. 믿음이라는 건 마약 맞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생겼다고 내 상황이 안 아픈 게 아니란 말입니다. 미운 사람이 안 미워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 보이고 그렇게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내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거고 온유함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고 그게 사랑이고 그게 율법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단순히 율법을 겉으로 치장하여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율법을 진짜 모른다. 율법의 의미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또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당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 말뿐인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없는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것 다 드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죠? 고르반이에요. 고르반.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한 게 고르반이었죠. 무슨 얘기냐면 나는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내 부모를 섬기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고르반. 이게 고르반인데 즉 나는 하나님께 드릴 걸 다 드렸기 때문에 내 부모에게 드릴 게 없습니다. 이게 고르반이에요. 주님 그걸 책망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미명하에 하나님의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명령을 지키지 않았느냐? 그게 우리의 수준인 거예요. 나는 뭔가를 열심히 지키고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 열심히 또 다른 율법을 어기게 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금 저랑 동역자이신, 지금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바뀌었으니까 제가 얘기합니다. 예전에 그 친구는 담배 피는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그 담배 피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게 어느 정도로 용서를 못하면 자기는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예수 믿어야 하는데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것보다 담배 끊으라고 하는데 담배 안 끊는 게 더 싫대. 그런 게 어딨어요. 아니, 자기의 잣대로 어떻게 그것이, 그 잣대를 가지고 그를 판단하고 또 그것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해야 될, 우리를 통해서 베풀어야 될 그 사랑과 자비를 다 잊어버린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를 왜 그걸로 정죄하냔 말입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안식일날 걸어가고 있을 때 그 제자들이 밀을 까먹었어요. 근데 이 안식일을 얘네들이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일을 하면 안 돼요. 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밀이 떨어져 있어 떨어진 것을 주워 먹는 거는 괜찮아요. 그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런데 그 밀이 붙어 있는 것을 따서 먹으면 그건 일한 거야. 왜냐면 수확을 한 거잖아요. 수확. 예를 들어서 현대로 말하면 에어컨을, 안식일 날은 에어컨을 들고 리모컨을 눌러서 키면 안 돼요. 왜냐면 그건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만든 어떤 그 율법을 만들어 놓고 그 형틀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람들에게 안식일날 에어컨 켜고 있는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을 더우면 어떻게 하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불러다가 에어컨 좀 켜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 율법 지키려고 남들 율법 어기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켰습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겉모양만 치장하고 있는 그 신앙생활들.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밀 까먹다 걸린 거예요. 그래서 좀 몰래 먹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일을 저질러요. 밀을 까먹다 걸리니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당신 제자들은 안식일날 밀을 까먹습니까? 왜 일을 합니까? 라고 하죠. 근데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28절에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율법을 너희들이 지키고 안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율법은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고 내가 율법의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거예요. 즉 산상수훈을 우리가 왜 중요시 여겨야 됩니까? 율법의 주인이신, 안식일의 주인이신, 모든 진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선포기 때문에 우리는 산상수훈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루어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산상수훈을 통해서 아마 산상수훈을 설교하고 있는 저도 마음이 무거웠고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36주 동안 엄청 무거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재밌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벼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도우셔서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겁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평탄대를 걸을 것이며 앞으로 행복할 거예요. 웃으세요. 웃으면 복이 오고 웃으면 병도 낫고요. 웃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너희들은 죄인이고 왜 나의 법칙,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어떻게 너희는 나를 믿는다고 해놓고는 나를 대적하며 사니? 그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니까. 이 얘기를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준비하는 저도 내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이걸 어떻게 우리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 그 삶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잘 설명할 수 있을지 고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정면으로 부딪히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우리의 구원을 점검했어야 됐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되 단순히 교회 오는 게 본전치기고 그 다음부터 복 안 주면 교회 때려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형벌을 받기에 합당한 죄인이라는 인식이 있어. 내가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아니면 난 죽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어. 우리의 여기 있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야.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은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 제일 먼저 그 신앙을 점검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심령이 가난하니? 너희가 정말 믿음에 있니?
너희가 정말 내가 없으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만 남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정말 믿고 있니? 로마서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존재 목적이 있어요. 율법의 존재 목적은 살살살살 피해가라고 있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 부딪히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어느 누구도 난 정직하게 살았는데요, 난 열심히 살았는데요, 난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요, 나는 남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살았는데요 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조차, 그들조차 율법 앞에 부딪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에 있군요를 깨닫게 하기 위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는 11조도 드렸고 난 안식일도 지켰고 나는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켰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은 더 자세하게 가르쳐준 겁니다. 형제를 살인한 것만 살인죄가 아니라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게 살인이란다. 간음죄만 저지르는 게 간음이 아니라 네 마음 안에 이 음욕을 품었다면 이미 너는 간음죄란다.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함이에요. 아, 난 죄인이군요. 내가 교회를 그럴듯하게 다녀도 내 안에 율법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니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군요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행함으로 선행으로 내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을 수 없다를 인정시키기 위한 거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바로 그 율법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 앞에 서서 우리는 36주 동안 들으시면서 힘드셨어야 돼요. 답답하셨어야 돼요. 오른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라. 겉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줘라. 이런 말씀들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안 되고 그 말씀과 나의 삶을 적용하며 답답하시고 힘드시고 두려우셨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내가 남들을 용서하지 못했군요. 오른뺨을 때리면 나는 양뺨을 다 때리는 사람이었군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폭로시켰어야 됐어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고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셨어야 됐습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을 그런 목적으로 주셨습니다. 또한 이 산상수훈은 단순히 나중에 죽으면 하늘나라에서 이런 법칙이 있겠지가 아니라 이미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 내 마음에서부터 이 산상수훈을 추종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하는 그 간절한 몸부림이 있으셨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최고 제청자이시오 창조자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런 연약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걸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 산상수훈을 통하여 우리를 그렇게 구속하신 목적을 설명해 주셨어요. 하나님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내가 너희를 어디까지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왜 여기 불렀을까요? 하나님 왜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만나고 싶어 만났습니까? 아니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맨날 교회를 다녔지만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는 내가 만나고 싶어 만난 게 아니에요.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 강권적인 역사로 사람을 만나게 했고 저는 원래 성경 공부하는 게 싫은 사람이에요. 복음 듣는 게 싫은 사람이라고요. 놀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맨날 춤만 추러 다니는 애가 뭘 이런 걸 듣고 싶겠어요. 고민하는 게 싫어요. 그런 저를 복음을 듣게 하려고 감옥이래. 군대에 갇혀놓는 거예요. 군대에 도망가지 못하도록 군대에서 가둬놓고 2년 동안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 제 성향을 너무 잘 아니까.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인도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때론 남편을 통해, 때론 부인을 통해, 때론 친구를 통해, 때론 상황을 통해, 때론 고난을 통해 그 어떤 것이든 그 모든 것을 활용하셔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게끔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셨단 말입니다. 언제부터 작정하셨죠? 하나님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작정하셨어요. 그 열매들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복음을 듣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섭리와 큰 능력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 에베소서를 봅시다. 에베소서 1장을 보십시오. (1장) 13절인데요. 자, 1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죠.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 보십시오. 진리의 말씀 꼭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었어요. 듣는데 이거는 우연히 듣는 게 아니라 어떻게 들었다고요? 그 안에서라는 선행구가 있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복음을 들은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듣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 집중하고 이 말씀에 감격이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그게 잘 이해돼서가 아니에요. 그 안에서 믿어, 즉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지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게 계획됐다고요? 1장 3절을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닌 진짜 것, 하늘에 속한 것을 주시로 작정하셨어요. 4절. 곧 창세 전에, 이 땅이 창조되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즉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긴 것은 창세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여러분들을 아셨고 여러분들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가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을 앉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4절 또 한번 읽어볼게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게 이 산상수훈을 설교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설명했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핵심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렇게 산상수훈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산상수훈처럼 그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주님이 뭐 하실까요? 그의 공생의 시작에 이 산상수훈을 설명하시고 주님이 이제 뭐 하실까요? 이 산상수훈을 살아내시는 거예요. 그게 공생의 3년 동안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그의 삶 마지막에는 그 모든 산상수훈의 율법에 완성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상에서 선포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 당시에 율법 해석자인 그 모세를 비롯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모든 선지자들이 선포한 그 선포가 아닌 하늘의 것을 설명하여 율법의 본질을 깨달아 그 본질을 완성하신 분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에베소서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순종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통일되게 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만세 전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정하시고
여러분들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고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고 하나님도 몰랐고요. 그런데 이 사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셨어요.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그 하늘의 이 지혜를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이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셨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는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길로 복음을 듣게 하셨고 복음을 듣는데 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 십자가 얘기를 듣는데 그냥 내 사건으로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복음에 감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에 그래서 이렇게 선포돼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그렇죠. 십자가 이 이야기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그걸 누가 믿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데 감격이 되고 능력으로 나를 뒤바꾸는 역사가 일어나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를 기뻐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뭔가 보여주길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왜 뭔가를 획기적으로 이해되길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바보처럼 십자가만 전하죠? 왜 우리는 바보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당신은 지옥 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당신을 위해서 그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왜 십자가만 전합니까? 성경은 그게 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믿음이 생기는 것임을 위에서 오는 하나님의 지혜로만 깨달아질 수 있는 것임을 알려주기 위해 일부러 미련한 것으로 감춰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은 이렇게 더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가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제가 복음을 처음 알고 제가 알고 있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한 아이는 죽어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죽어도 못 믿겠다. 그리고 제가 성경 공부를 하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질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는 내내 계속 질문해. 이건 뭔데? 이건 뭔데? 저건 뭔데? 이건 뭔데? 대답을 해주다가 너무 지친 거예요. 왜냐면 그걸 대답해준다고 해서 얘가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과학적인 질문, 뭐 창세기가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둥, 뭐 어쨌다는 둥, 너무 질문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 뒤에 내가 너에게 다 설명해 줄게. 그리고 복음을 들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능력이 나타났어요. 십자가를 전했는데 그 아이가 그게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는 자기가 궁금했던 것이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전했는데 그 십자가 믿어지고 그 십자가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물어봤어요. 아까 질문했던 것들 이제 또 질문해. 내가 대답해 줄게. 아니 그냥 이해가 되진 않지만 납득이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뭔가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이거를 이치에 맞아서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공식이 내 안에 정립이 되진 않지만 그냥 그게 납득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압도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똑똑해서도 아니고 뭔가 봐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그 압도하시는 은혜가 그 십자가의 감격을 시켜주신 것뿐이에요. 그게 지혜라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한번 보세요. 선지자들은 말씀을 선포할 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옛날 성경은 이렇게 써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표현되어 있죠. 즉 모든 선지자들은 뭡니까? 다 하나님의 권위를 빌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권위로 선포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8장 6절에 예수님이 잡혀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잡혀갈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당신이 그냐? 우리가 찾는 바로 그 예수냐?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니라를 헬라어로는 에고에임이에요. 이걸 히브리어로 하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말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나님의 칭호를 할 때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그로라라고 할 때 바로 그 신적 칭호를 선포한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근데 그 스스로 있는 자 예수님의 칭호를 받을 때 그 군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땅에 엎드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즉 이 산상수훈과 그 산상수훈을 완성하신 십자가는 바로 신적 권위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선포하신 약속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배워야 된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산상수훈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시켜 내가 죄인이군요를 깨달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애통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답게 그렇게 죄를 애통하며 내가 사랑이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애통이 반드시 있으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산상수훈을 완성하거나 여러분들이 산상수훈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린 죽을 때까지 이 산상수훈을 지켜 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산상수훈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계획하고 여러분들을 그 모든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마침내는 여기까지 앉아있게 한 것처럼 여러분들 스스로도 여기 못 앉아 있었죠. 나 스스로도 변화시킬 수 없었던 나를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을 통하여 변화시킨 그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이 산상수훈의 자리로 인도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어떻게 하라? 잘하라. 이 산상수훈을 완성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를 마침내는 산상수훈을 완성하는 자로 만드시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여러분들을 정하시고 이곳에 앉아있게 한 이유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 이 목적을 주님은 포기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고야 만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죠? 우리 스스로도 우리 믿음을 장담하지 못하죠. 기분이 좋을 때는 어때요? 믿음이 있는 듯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인 것 같다가 또 믿음이 없으면 어때요? 금방이라도 지옥에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를 주십니다. 믿음을 갖고 지금 형편없는 산상수훈을 빗대어 봤을 때 죄 가운데 있는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자리까지 반드시 인도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몇 가지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길 원하는데요. 히브리서 6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우리죠.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7장입니다. 7장 18절.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즉 율법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지 못합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할지니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라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산상수훈을 읽는다고 해서 그 산상수훈을 여러분들이 다 지켜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있어요. 우리를 그렇게 완전한 자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보증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5절부터 22절까지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여기까지 읽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언약을 유언, 커버넌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언. 여러분들 최영 장군 아시죠? 최영 장군? 고려 말에 그 고려를 살렸던 최영 장군 아닙니까? 근데 그 최영 장군의 위대함은 황금보기를 돌같이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청렴함입니다. 모든 고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 최영 장군이죠. 근데 그 최영 장군을 최영 장군답게 만들었던 그 한마디가 있어요. 그게 바로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라고 하는 부모의 유언이었던 거예요. 부모의 그 가훈이었던 겁니다. 즉 유언이란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가훈은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을 뒤바꾸는, 그 모든 인생을 뒤바꾸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유언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유언하신 거예요. 어떻게 유언하셨어요? 하나님이 유언하신 겁니다. 내가 너를 택하고 하늘의 뜻을 이 땅의 것과 통일시키고야 말 것이고, 그래서 마침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리스도 형상을 닮은 그 형상으로 내가 너를 반드시 만들 거야 를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유언은, 그 유언한 자가 죽어야 그 유언이 이루어지는데, 그 유언의 제정자요 율법의 제정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유언의 효력이 발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라고 하는 소망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으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 속에서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그 어떤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과 언약을 이루시고 목적하시고 마침내 해피엔딩이 우리에게 기다려 있다고요. 때로는 이 땅에서 고난이 있을 수는 있어요. 환난이 있을 수는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하여 그 모든 것을 통하여 빚으셔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드시는 그 목적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기되 넉넉히 이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 반드시 그 마음과 생각과 그 의지를 지키실 거란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잘 보십시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다면 그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들을 강권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산상수훈을 보면서 사도 바울처럼 죽는 내내 탄식하실 거예요. 오라는 공부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합니다 라고 탄식하며 살지만 여러분들이 뒤를 돌아보건대 여러분들 성장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마지막 날 여러분들이 죽음을 통과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영화로웠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모습에 감격하는 그 영광과 그 승리를 넉넉히 받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며 몸부림치시며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권세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선포하신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가 정죄함을 받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산상수훈 하나님의 율법을 이룰 수 없고 온전히 우리가 승리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하게 하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신앙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마침내는 그 율법의 완성의 자리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리로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시고야만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도 들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귀한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고통스럽고 때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그렇게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족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